엘링턴, 영국의 영웅 엘링턴은 늘 큰 성경은 집에 두고 읽고 작은 성경을 언제나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전쟁하다가 총탄이 그의 가슴을 명중해서 말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엘링턴이 주여, 내가 이렇게 끝나는군요. 근데 아프지도 않고 정신이 맑아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이상하다 하고 일어나고 피도 안 납니다. 총탄이 박혀 있는데 바로 성경에 총탄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많지요. 얼마 전에도 총을 맞아 쓰러졌는데 안 죽어서 일어나니 성경에 꼽혀 있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성경 2권 있었는데 큰 성경은 간물대에 두고 부대에서 읽고 작은 성경은 언제나 왼쪽 보기대에 두고 훈련받고 읽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성경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경, 어머니 성경, 아버지 성경, 아들의 성경, 이 성경은 개인 것입니다. My Bible, my Bible, 내 성경. 우리 성경 번쩍 들어서 나의 성경 해봅시다. 시작. 나의 성경, 나의 성경, 나의 성경. 예. 이걸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누가 시켜서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편지, 이 사랑의 편지를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너희 중에 제자 이름으로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일하고 교사로 일하고 찬양대로 일하고 다의 찬양대처럼 하루 2번 찬양하고 구역장으로 차량 안내로 꽃꽂이로 부엌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상을,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행복,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단 말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한다. 그러니 그는 벌써 마음이 랩처,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연수국 보는 재미도 있고 스포츠 관람하는 재미도 있고 골프하는 재미도 있고 도박하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약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마약하는 것은 기쁘게 살려고, 도박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재미있게 좀 살아보려고, 동성연애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여자 남자 살아보니 건태롭고 다른 거 안 해볼까? 술을 마시는 사람도 술을 먹어 취해서 한번 살아볼까? 목이 말라. 기쁨에 즐거움에 행복에 thirsty, 목이 말라서 해보다가 바닷물을 마시고 죽는 것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기 올라가도 자살하는 것입니다. 인기 올라서 비행장에 내리면 오빠!
다 해도 속은 텅 비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쁨은 비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기쁨, 행복과 견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시는 기쁨. 시편 16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언어에는 feel,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쁨의 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I have told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en your joy may be complete.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한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늘의 즐거움이 성경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애국에 가서 전도할 때는 이 바이블은 기쁨의 셈이다, 즐거움의 셈이다, 그렇게 애국인들한테 전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셈이고 성령도 셈이고 교회도 셈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시는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화날 일이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와도 스트레스 와도 부부가 싸워도 걱정이 있어도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걸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했으리다. 내가 멸망밖에 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밀려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니 이겼다. 할렐루야. 이 병이 이렇게 많지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병이 들리지 않고 병이 걸려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A happy,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막 좋아하는 그 기쁨의 마음은 좋은 치료제가 돼서 병이 오지도 않고 와도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즐거워하면 이게 우리의 제일 좋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하는 것도 예쁘지만은 마음의 즐거움에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A happy heart makes the face cheerful. 우리 마음의 즐거움에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내가 바라는 건 구약 10장, 신약 10장 읽기를 바라지만 바쁜 생활에 어려우면 구약 4장, 신약 4장, 그게 어려면 구약 2장, 신약 2장만 읽어도 1년에 한 번 읽는데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즐겁게 살고 얼굴이 빛이 나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터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선교할 때 성경을 몰래 나누는데 이게 발각되면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니까 마음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 피터 박사님이 선교하는데 하루는 호텔에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 이 성경을 줄 때 문제가 안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원하는데 오늘은 누구에게 성경을 전할까요? 근데 마침 호텔 종업원이 지나가면 성경을 보더니 눈이 번쩍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 직원한테 이 성경을 줄까요? 그런데
오더니 죄송하지만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만져보라고. 만지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을 원하십니까? 내가 드리죠. 막 우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읽기 원했지만 성경이 없어서 30년간 목에 탔는데 성경 하나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을 안고 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성경 읽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닮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주셨을 때 감사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높이고 계속해서 성경 읽고 즐거워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병에서 해방이 되고 가난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불편함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뉴욕의 폐결핵 3기 환자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묵상하다가 나음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할렐루야.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받으셨다. 이걸 믿는 순간에 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산의 한 부인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남자하고 사랑해서 동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대소변을 어떻게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동거하는 남자가 어머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어머니 모시고 있는 당신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택하면 나를 끊고 나를 택하려면 어머니를 끊어라.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버스태서 멀리 가서 내려놓고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하고 살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으로 쓰리고 아프니 마음의 아픔이 병이 돼서 갖가지 병, 종합병원 같이 병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이 주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린 나쁜 년, 악한 여자, 이 저주받을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는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자유를 얻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를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 사업에도 한다고 저 사업에도 한다고 하는 것마다 실패만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꽂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은 내 죄, 부모의 죄, 나쁜 것이 많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맡으셨으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네. 나는 성공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환경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에서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 병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말씀을 묵상하면 그는 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야. 내 병은 나았다고 믿을 때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 행복하지 않을 부부가 없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따님들이 묵상하면 남편을 예수님처럼 높이는데 어찌 집이 안 되겠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가차라. 에베소 5장 25절을 묵상하면 행복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보호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했는데 남편 이름을 개홀기듯이 부르고 라면 먹을래, 식만 먹을래 이러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잠언 5장 18절 19절이면은 너 샘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는 여러분이 마시도록 사랑의 샘인 것입니다. 너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이 여겨라. 너는 그 가슴에 족해라. 아내 가슴에 족하지 다른 여자 눈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연모하라. 연모하란 말의 언어는 뜨겁게 사랑에 취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에 흥분하고 사랑에 취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에 취하라는 겁니다. 백장로님, 아내 사랑에 취하라는 겁니다. 막 연모, 불이 타는 사랑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기를 다듬어 귀한 남편 되고 아내는 자기를 다듬어 귀한 아내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티 바덴, 이 사람은 너무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지만 미움을 받아 늘 고생하고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난처하면 다 싫어합니다. 난처하지 마세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다가 친구랑 함께 여행길에 돈이 없어 여관에 들어갔어. 자고 일어나니까 구두가 도둑 맞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구두가 사라졌습니다. 화가 나서 어떤 놈이 내 구두 훔쳐가서 나쁜 놈아!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나같이 가난한 자의 구두를 훔쳐가게 하면 나는 어떻게 맨발로 삽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옆방의 친구가 신발을 도둑 맞았는가, 마침 내가 여분으로 와도 구두 한 걸레 갖고 왔네. 이거 신게.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세요. 구두를 얻고 나니까 안 간다 소리 못해서 갔습니다. 찬송 시간에 옆에 앉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게 찬송합니다. 근데 보니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나는 구두 입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이 사람은 구두 있어도 못 신는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저렇게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마침내 그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고 독일 경제를 세우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젖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위하여 이날 내가 하루 7번씩 찬송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이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6절이고요. 청년이 감정이 막 격동하는 청년이 어찌 그 삶을 깨끗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를 것뿐입니다. 7살 먹은 아이라도 자막따게 되고 끄면 줄이 반듯한 것처럼 우리에게 애기같이 약해도 말씀 붙잡으면 반듯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을 정복하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 3분입니다. D.L. 무디, 웨슬리 스폴촌. D.L. 무디는 전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세계를 복음으로 뒤흔든 영국과 미국을 일으킨 역사적인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설교할 때 문법이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때때로 비아냥거립니다. 교만한 인간이 있잖아요. 교회도 교만한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무디, 당신은 설교할 자격 없어. 문법이 다 틀려. 문법이 다 틀리고 단어가 틀려요. 설교할 자격이 없어. 그때 D.L. 무디는 뻔뻔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실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 잘난 실력으로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했지요? 얼굴이 빨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D.L. 무디는 뻔뻔하게 받아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왜? 그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히 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싯돌.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5학년밖에 안 했던 틀리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잡아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 쓰는데 누가 무슨 말해?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에 붙잡히면 당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삽니다. 의로운 사람 됩니다. 행복한 사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제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